언택트 시대입니다. 비대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비대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에 절대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각 가정에서 흩어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특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 이 재앙 시대에 살아남습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 파라와 로컬 처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안 되면 모이는 교회는 힘이 없죠. 지금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흩어지는 교회가 안 되는 교회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가지밖에 몰라요. 모이는 교회. 지금 시대가 언택트 시대인데 그걸 강조하면 어떡합니까? 모이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요? 시대가 너무 어려워요. 모이지 마라. 한 20%, 30%, 50%만 모여라. 그래도 우리 교회는 공간이 많아가지고 지금 20% 모이라 했어요. 그러면 각 실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메시지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소규모 교회는 모일 수 없어요. 어떡합니까? 이제 비대면을 해야 되는데 이 흩어진 교회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 지금 흩어진 교회가 안 되는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다 무너지고 있다니. 그래서 특히 교회당,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세원 가족들은 여러분이 있는 그 흩어지는 교회 현장에서 절대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절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이제 죽는 겁니다. 죽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 다운되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확 업되어서 막 성장하고 두 종류가 나왔어요. 흩어지는 교회에서 그나마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성도는 살고 메시지를 놓치는 성도는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가 원래까지 계속 갈걸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모이지 말았는데.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응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놓치지 마라. 강단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죽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속으로 탁 다짐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 있든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탁 서야 돼요.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 성도님들 영상으로 보잖아요. 비대면 아닙니까, 그게. 이제 교회당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저하고 이제 대면하잖아요. 그것도 반쪽 대면. 마스크를 써가지고 눈밖에 안 보이니까. 반쪽 대면한다, 이제. 이상한 시대가 와가지고. 그래도 다행이죠. 다행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소통해 왔으니까,
뭘 가지고 소통했나? 말씀 가지고 소통했잖아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 훌륭한 인물들을 어떻게 다 대면합니까? 어떻게 만났죠? 비대면, 책으로, 아니면 영상으로 만났잖아요. 그 여러분 삶을 많이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비대면 시대를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사실상. 이걸 교회가 모르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눈을 번쩍 뜬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 너무 좋은 시대죠.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인물들이 이 좋은 기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하면은 굉장한 도움이 돼요. 이 활용을 못하면 이게 저주가 되는데, 재앙이 되는데, 우리는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면 됩니다. 이제는 전 세계 우리가 안 가도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런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바울이 사도행전 12장 베드로 시대를 마감하고 사도행전 13장 바울 시대가 열리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 세계복음화 응답을 사실상 바울이 누린 거 아닙니까? 바울이 가는 현장은 이제 대면을 했죠. 성도 대면하는데 이제 못 가는 현장은 비대면. 그게 바울 서신서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했죠. 오늘 바울이 첫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게 4절에 나오죠. 이 살람이라는 지역에 가서 바울이 첫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237, 5천 정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모든 성도가 잡을 언약이죠. 누가 뭐래도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 이 지구는 스탑합니다. 지구 종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선교단을 놓치면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다. 별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 그냥 가는 것이다. 100년 인생 그 별로 가치 없어요. 전도 선교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먼저 21세기 세계 현장, 우리가 사는 지역 현장을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늘 우리가 뭐 하는 얘기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12가지라는 시스템을 이게 작동시켜가지고 인간을 멸망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두워요. 그러면서 재앙이 막 온단 말이죠. 지금 4차 산업 시대 도래하면서 뭐 얼마나 급변한지 몰라 막. 이것도 3단체와 이 뭐 프리메이션, 이 뉴에이지 유대인 조직이 막강하거든요. 이 3단체가. 그뿐입니까? 공산당? 그뿐입니까? 종교단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 이 사람도 힘이 있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어 사실. 이렇게 세계를 막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지구촌의 원색 복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복음 없는 생명 없는 우상 종교가 세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적 문제는 날이 가면 갈수록 급증하고 있죠. 복음 가진 교회가 앞으로 뭘 대비해야 되냐? 세상에서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병원 가도 병을 못 고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가진 교회가 대비해야 돼요. 영적 문제는 오직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복음 가진 교회가 이런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대비해야 된다니까요. 수많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멸망 스케줄 6가지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에 답도 없고 종교도 답이 없는데 교회로 와야 돼요. 그 어느 교회 가야 됩니까? 어느 교회? 생명 없는 교회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 가진 교회로 와야 그 사람들이 답을 얻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의 답은 복음 가진 교회가 답이에요, 사실상. 대비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이 바울이 오늘 첫 선교지 현장에서 누굴 만납니까? 6절에 보니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 바예수,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이 마술사, 요즘 말하면 박수무당이요. 바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 정통 유대인이 말이죠. 이게 완전히 귀신이 들어가서 마술사, 박수무당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하필이면 총독의 옆에서 세상 말하면 이제 전부를 봐주는 마술사요. 궁중 마술사, 그래 보면 돼요. 그 총독이 굉장히 이제 틀린 거지만은 뭔가 답을 주는 마술사란 말이에요. 이 마술사가 말이죠. 이게 오늘 전도를 방해하잖아요. 총독이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죠. 좀 말씀 복음 들으려 하는데 이 마술사가 방해하잖아요. 바울은 첫 선교지에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예수를 만나고 로마 총독을 만나죠. 이 사단이 말이죠. 이 마술사를 이용해가지고 총독이 복음 못 듣게 하잖아요. 방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장에는 복음을 막는 이 대적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237 5천 종조 그 현장에는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이에요. 어느 부족 들어가면 이 주술, 주문을 배가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악령의 역사 대단합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 휘어잡아 버리죠. 그런데 바울은 담대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세 번째 증거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신 권세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마가복음 3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뭘 주었습니까? 더러운 귀신, 이 악한 사단을 꺾을 권세를 주었어요. 전도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이 현장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란 이 무당이, 이 마술사가 바울이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총독을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총독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이 마술사 어떻게 합니까? 9절 보세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지금 마술사입니다. 10절에 뭐랍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의의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송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이 마술사 눈에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나님이 이 악한 대적자 사단을 꺾어버리죠. 이 마술사는요, 오만 술책과 오만 속임수와 오만 허황된 말과 가정한 말로 사람들 속였다니까요. 여기에 총독이 걸려있다니까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오만 속임수, 허황된 그 가정글로 너무너무 가정해. 이래가지고 진리를 모르게 해. 진리를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무리가 언제든지 현장에 있다는 사실. 이런 거짓 증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늘 하는 얘기지만 사단이요, 복음을 너무 잘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인간들만 모르지 마귀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뭔지 알고 있다니까요. 사탄은. 근데 교회만 몰라요. 안타깝잖아요. 이 사단이 바울이 누군지 안다니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총독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 마술사를 꺾어버렸어요. 이걸 총독이 현장에서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첫 사역에 이방인을 대표하는 총독이 사실상 첫 개종자가 된 거예요. 총독이 예수 믿었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현장에는 언제든지 사단이 자기 조직을 가지고 전도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 조직이 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우상 조직이 여러분 가문에 어마어마해요. 이게 어느 날 여러분 무너질 겁니다만은 이게 무너져야 돼요. 우리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악령, 귀신, 책임자가 있다니까요. 이게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많은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촉성로 가보세요. 촉성로. 그게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귀 시스템 있잖아요. 이 월경사 절간 가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시스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조직입니다. 그게. 거기에다가 생명 없는 교회, 사단이 움직이잖아요. 사실상. 누가 움직입니까? 교회가 생명이 없어, 복음이 없어.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이 조직을 가지고 이게 한 지역을 사로잡았다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아예 나라 자체를 사로잡고 국가의 우두머리 위정자들 사로잡아가지고 조종하고 있다니까. 저 북한 보세요. 수령교. 이 사단의 능력 대단합니다. 수령교를 믿는 이상한 인간들이 많잖아요. 국가의 위정자들 가운데, 정치인들 가운데. 그거 다 수령교 교인들이 그게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이 사단 조직이 말이죠. 국가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막 잔멸하려고 길을 쓰고 있고. 지금 그 텔레만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무시무시하게 사람 그냥 바로 즉시 죽여버립니다. 누가 한 짓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단이 자기 조직을 가지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없다는 자체는 그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의 본질을 놓치면 그 교회는 아무 하나 앞에 가치 없어요. 가치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그 하나님이 유럽교회 가치 없을까? 다 문 닫아. 미국 교회 가치 없어? 문 닫아. 필요 없어. 한국? 필요 없는 교회 다 문 닫아.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살아남습니까? 복음 가진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만. 하나님은 전도자가 움직이는 곳에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예비하시고 한 영혼을 다 건져가지고 지역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복음이 계속 전거되게 합니다. 바울이 1, 2, 3차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지역을 예배해 놓고 제자를 예배해 놓고 집 시스템을 예배해 놨다. 이게 사도행전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전도자가 움직일 때는 모든 문을 열어버려요. 여러분 13장부터 바울 사역이 28장 31절까지 나오는데 바울이 움직이는 곳을 한번 보시라는 게 자세히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사단은 끊임없이 전도자를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아예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죄 없는 바울을 잡아서 저 감옥에 집어넣고 가이사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몸으로. 자, 우리는 현장 갈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자가 가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 이곳에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예비하시고 그 예비된 영혼을 통하여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역의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일으키시기를 원한다. 이걸 딱 가지고 움직이라니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지 말고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영혼은 누구인가? 그 갈급한 영혼 가운데 사명자 제자는 과연 누구인가? 제자 딱 나오면요 끝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누디아가 딱 나오니까 교회 가서 17장에 데살로니가에 야손이 나오니까 18장에 고린도에 브리스가 부부 시스템이 쫙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전도운동입니다. 자,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많은 그
나라에서 제자가 일어나야 되겠고 또 필요하면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죠. 필요하면. 그래서 모든 족속이 복음 듣게 해야 된다. 이게 선교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때문에 오늘 또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오늘 또 어김없이 한 바퀴를 돕니다. 이건 다 배웠잖아요. 자전. 한 바퀴 돌면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만약에 지구가 말이죠, 돌지 않고 스탑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영원히 어둠이고 한쪽은 영원히 낮이요. 밤과 어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어마어마한 태양의 열로 사람은 죽습니다. 한쪽은 어마어마한 어둠에 영하로 내려가가지고 얼어 죽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이 돌게 만들잖아요. 공평하게 지구를 돌게 만들어가지고 빛을 보게 하고 어둠을 다 이렇게. 그럼 언제 정말 스탑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놓쳤다, 선교를 놓쳤다는 것은 다 놓친 거다. 다 놓친 거예요.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전도가 아니다. 선교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살 가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237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리느냐, 답이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어요. 이제는 비대면 시대를 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본부 입장에서.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강단 메시지 소책자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단 메시지를 녹취해 가지고 또 소책자로 만들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비대면 시대예요. 그래서 그 책을 딱 읽으면 답을 얻도록.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메시지 노트에 기록한 분도 계시겠죠. 메시지 노트에 기록하신 분들은 이제 보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 종이 페이퍼가 내준 거 그거 딸랑 들고 있다 잊어먹으면 이제 다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소책자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자료가 될 겁니다. 전도지가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전도지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나는 복음도 없는 전도지 때문에 내가 교회당에 나갔잖아요. 교회당에. 전도지가 나를 교회로 이끌었다니까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이 있는 이런 소책자를 한 권 손에 잡았다. 그게 답도 안 나와요. 이제 앞으로 비대면 시기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미디어를 가지고 사람을 움직여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바울 서신 14권 가지고 사람 다 살렸잖아요. 모세오경 5권,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모세가 남긴 위대한 업적 아닙니까? 모세오경. 그게 답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말씀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절대. 결론입니다. 사단은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전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지역의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복음을 막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전도자는 보호자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과 237 5천 종족의 빛을 바라는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경의 본질을 놓치면 결국은 내용이 없으면 절대 사람을 못 살립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살리려면 일단 여러분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불신자를 살리려면 불신자를 살릴 내용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어떤 현장이 있든지 나는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딱 자기만이 누리는 영적 시스템,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 그래서 한 주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237 5천 종족 선교 사역과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은 선교지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기도 속에서 많은 답을 찾으시고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도록 응답의 큰 문을 열어주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흑암 조직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디서든지 혼자 살아남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서 참된 응답을 일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